샬롬, 2022년 9월 9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태풍에 가족을 잃은 포항의 시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이 무슨 일인지요? 사람이 위로할 길 없는 큰 슬픔을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준행하라는 율법의 대강령하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은 같은 주제의 연속이지만 지금까지 단순히 계명 전달 위주였던 것과는 달리 과거 실제 역사를 예로 들어가며 전달합니다. 1절에서 6절은 지난 광야 40년간 생활의 의미와 목적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광야 40년은 단순히 저주와 징벌의 기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기 위한 연단 과정이었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험난한 광야 생활 중에서도 의식주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음을 밝힙니다. 7절에서 10절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지 밝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 방랑하며 거칠고 삭막한 광야에서 살았지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7절에서는 풍부한 물에 대하여, 8절에서는 풍부한 농작물에 대하여, 9절에서는 풍부한 광물질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10절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11절에서 20절은 조만간 이스라엘이 그 땅의 풍요를 누리게 될 때 그 풍요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마저 잊어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인간은 물질적인 풍족함을 누리게 되어 여유롭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교만하고 나태해져 정신적으로 빈곤에 빠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잠언의 기자는 나로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왕손인 이옥견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흥안군과 조부 한남군은 모두 패해졌습니다. 옥견은 인물됨이 순수하고 의연하였지요. 사람이 하는 일 없이 지내는 것이 재산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손수 신발 만드는 기술을 배워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기술이 더할 수 없이 정교해지자 장안의 자제로서 기생에게 예쁜 신발을 사주려고 하는 자는 모두 옥견을 찾게 되었습니다. 기생들이 모두 옥견의 솜씨를 칭찬했음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다 얼마 후 아버지와 조부의 봉작이 다시 회복되고 옥견은 옛날과 같이 종실의 품직을 받아서 가마타고 담비가죽으로 지은 귀인의 모자를 쓴 모습으로 날마다 조정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옥견은 길에서 우연히 옛날의 동업자들을 만나면 반드시 말에서 내려 말을 건넸고 또 선배 장자들을 만나면 비록 진구덩이라도 반드시 절을 하였습니다. 신발 만드는 공인들은 이렇게 되자 황송하여 안절부절, 마침내는 먼 발치에서 옥견이 보이면 얼른 몸을 피하곤 하였습니다. 옥견은 늘 관을 쓰고 띠를 두르고 다녔지만 옛날의 동업자들을 만나면 손을 잡고 주막으로 들어가 술을 나누면서도 얼굴빛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종자들은 길에서 이러한 의리를 배우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이 풍부하기에 그것을 남용하고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을 염려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모든 소유가 풍부해질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지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주의를 줍니다.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고 또 풍부한 물질을 누리고 살더라도 항상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낮고 공궁한 처지에 있을 때와 높아진 조건에서 풍부한 물질을 누리고 있을 때 중 어느 때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울까요? 아마 자신의 위치가 높아져 평안하고 넉넉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낮은 데 처했을 때 그 고통과 가난함 때문에 겸허한 마음을 갖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고 주의를 주는 것은 이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재산이 불어나면 그 재산을 잘 관리하여 어떻게 하면 더 불릴 수 있을까를 궁리하게 됩니다.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더 멋있는 옷차림을 하고 싶어 하고, 더 넓고 편리한 시설을 갖춘 훌륭한 집에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싶어 합니다. 휴일이 되면 여행을 가서 온갖 물질의 풍부함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마음을 온통 빼앗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점점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만약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멀어진다면 그가 누리고 있는 물질의 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옥견이라는 사람은 왕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자신과 함께한 신분 낮은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잊지 않고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옥견에게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접하는 겸손한 마음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자신의 형편이 높은 데 처하든지 아니면 낮은 데 처하든지 상관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섬길 수는 없을까요? 성도는 언제나 자족하는 마음으로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